주님의 오심을 마음껏 기다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쓰러지는 저희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모든 세상의 것을 역전시키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성가 3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바로 옆에 있는 31장 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됐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나.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오늘 92장 한번 해볼게요. 복음성가 92장. 밖에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니까.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너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여기까지 할게요. 아멘. 보고서가 137장 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돌아오게 되니. 잠시만요. 자, 두 분 짝을 좀 두 분 됐고, 자, 권사님 뒤에 따님이랑 짝을 이루세요. 저기 박이사 성도님, 목사님 나오시네. 목사님이 박이사 성도님 짝이 되어주세요. 자, 여기 누가 있죠? 여기 가사에 당신이 있죠? 당신은 바로 옆에 있는 당신입니다. 성찬아, 옳지. 그 사이에 앉아서. 자,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면 어떻게 되죠? 자기도 받으니까 자기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찬송가 283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으는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내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보혈의 공로로 그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3절이요. 나 속죄함을 받은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속죄받은 주.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바로 옆에 284장 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하여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그의 깊은 장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357장 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가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가 기회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피를 띄워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저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목사님 두 분이 제가 손짓을 계속 해도 아무도 안 보시고 올라오실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계속 저는 혼자서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데 두 분이서
저를 보셨다가 고개를 돌려버리시네. 저도 하나 더 할게요. 복음서가 170장 하시겠습니다. 복음서가 170장. 저는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찬송하면서 하는 저는 제가 앞으로 하지 뒤로는 안 하잖아요. 제가 성령이 오셨다 이러고 있나요? 성령이 뒤에서 오시나요? 내가 앞에서 맞아야지. 근데 올라오시라고. 계속 이러도 안 올라오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합니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오늘 이승배 목사님이 설교를 했다가 은혜 충만하게 해주실 건가 봐요. 그래서 찬양이 한 곡 더 나왔으니까 은혜 충만히 받게 해달라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달라고 다 같이 성성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묵다심으로 주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후에도 주님의 은혜를 삼하여 주님께 나온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 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성가 130장 찬양하시고
원래 김인옥 권사님 그 미용하고 있어서 기도를 우리 원영재 목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이 죄의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시오.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중에 조금도 헛된 것은 없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삶의 길만 가고 있는 것이 저희들의 믿음으로, 또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또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심으로, 주님께서 저희들을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걸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절망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훌륭한 일꾼으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이옵나이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기 때문이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굳세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그 감격이 날마다 우리들 마음속에서 용서좀 쳐 우리를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세상 사람이 절망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속에서도 우리들 마음 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는 가장 소중한 것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나아갈 방향의 진행이 똑바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오직 살아 움직이는 그 생명의 길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하나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듣는 저희들 모두에게 주님께서 내리시는 은혜로 모두가 마음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1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이 시간은 이승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 부인입니다.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 부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거절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잖아요. 세상 질서가 자기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려고 하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거절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은 좀 단단한 음식에 해당되는 거죠. 그것은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한 사람에게 합당한 말씀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 중에 나왔는데 이 앞에 어떤 대화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셨죠.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느냐는 내가 아니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마음대로 고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알려주셨다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큰 비밀인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고 있던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그분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겠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약속하신 그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누가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우리 이성으로 어떻게 믿겠어요? 주님이 그걸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이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봉독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이 21절에 뭐를 알려주셨어요? 내가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갈 텐데 거기에서 예루살렘의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제 때가 됐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해서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니 이제는 내가 비밀을 알려줄 때가 됐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알려주십니다. 그랬더니 22절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 죽으시면 안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 말씀을 들은 주님이 23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조금 전에 얼마나 칭찬을 하셨어요.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칭찬을 하신 주님이 돌변을 해서 베드로를 뭐라 그래요?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무슨 말씀이에요? 너는 내가 하는 일에 완전히 방해꾼이구나. 내가 하려는 일을 내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구나. 왜 그렇다는 거예요? 23절에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베드로는 입에 발린 말을 한 게 아니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이 죽으시면 안 된다는 그런 고백을 한 거죠.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의 속마음을 모르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가 말하는 주님 그리 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로다. 그 베드로의 말에 그 뿌리를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아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 부인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하늘로 가시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는 신약성경, 또 복음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준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십자가의 부활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 그리스도는 부활,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남겨주셨는데 이 복음을 듣고 이 십자가 부활을 내 것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십자가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죄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치료할 죄값을 누가 치르셨어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내가 받을 고통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많은 죄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어디로 데려가셔요?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통 십자가의 사랑 그렇게 부르죠.
그것을 또 첫사랑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가 또 하나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자기 부인입니다. 그것은 차원이 좀 다르죠. 아까 얘기했던 것이 우리가 처음에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제 하나님께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그것을 거듭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고백할 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고백하는 순간 영적으로는 아기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거듭난 우리의 그 속사람을 이제 양육을 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근데 또 하나 십자가가 포함하고 있는 말씀은 자기 부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오묘한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는 그 십자가 안에서 누가 함께 죽은 거예요? 죄인인 내가. 그것을 옛사람이라고 그러죠. 옛사람이 함께 죽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무서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 선악 따먹은 거 아니잖아요. 누가 따먹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나는 어디 있었어요? 아담의 허리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먹은 선악과를 아담의 허리 안에서 나도 함께 먹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순간 손을 댈 수 없는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고쳐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죽고 하나님이 새로운 씨를 우리에게 주셔서 새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더러워진 죄인이 어떻게 적당히 수선하고 씻어서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 안에서 그냥 죽고, 왜? 내가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된 것처럼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고 부활할 때 새 사람이 되어서 영적으로 어린 아기가 돼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녀가 된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말씀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그래서 우리가 먹기 좋은 부드러운 음식을 주시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오늘 제목처럼 단단한 음식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살이 돼서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이제 공생애라고 그러죠. 얼마 동안 활동하셨어요? 33살이니까 보통 3년 반 공생애 활동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궁극적으로 하나예요. 뭐 하나요?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활동을 30살에 시작하셨는데 저는 처음에 많이 의심이 들었어요. 아니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는데 왜 3년 반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오래 끌다가 그렇게 죽으셨을까? 유일한 목적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라면 그냥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을 텐데 그 3년 반의 기간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 이제 그런 의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주님께서 3년 반 활동을 하시고 나서 기꺼이 죽으셨어요.
3년 반의 의미가 뭘까? 근데 주님이 깨닫게 하시기를 그 3년 반은 제자를 훈련시키셔서 제자 세우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물론 그거에 많은 일을 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가는 데마다 전도하시고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3년 반 중에 많은 일 중에 가장 핵심된 일이 제자를 삼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12명을 데리고 아예 숙식을 같이 하셨어요. 같이 주시고 같이 먹고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반을 그렇게 하셨어요. 제자가 세워진 것을 확인하고 주님은 죽으신 거예요. 왜요? 자기의 그 사명,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명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어요? 이젠 제자에게 맡길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 12제자는 이미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누가 남아있어요? 우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뭐로 양육시키시는 거예요? 제자로 양육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도 보면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뭐를 삼아?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제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불러서 제자를 세우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뭐로? 제자로. 그런데 그 제자의 핵심되는 말씀이 오늘 제목에 뭐예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은 제자 훈련의 졸업장이에요. 자기 부인이 된 사람에게 주님이 합격 그리고 주는 게 제자의 졸업장이에요. 제자 훈련의 그 주님의 뜻을 많은 교회들이 깨닫고 교회 여러 가지 그 사명 중에 중요한 사명으로 제자 훈련을 집어넣고 제자 훈련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이 주님은 그 제자 훈련의 완성이 자기 부인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되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시고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살기. 이 오늘 봉독한 그 말씀에 그 비슷한 말씀들이 공관복음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나오는데 오늘 봉독한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조금 이제 자세히 다룬 말씀들이 또 있어요.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9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9장 2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조금 단어 하나가 더 붙었어요. 똑같은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란 말씀은 또 있는데 십자가 앞에 뭐 하나 첨언됐죠? 어떻게 부인하라? 날마다 부인하라. 일생에 한 번 부인한 걸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어떻게 부인하라? 날마다 부인하라. 그런데 그냥 부인도 그냥 입으로만 부인이 아니에요. 뭐를 지고 부인하라? 십자가를 지고 부인하는 건 뭐예요?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라.
날마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죽으면 그게 끝장나는 건 줄 알았더니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뭐하리라?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면 그렇게 사는 길이래요. 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26절입니다. 26절, 27절, 28절 세 절이니까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28절까지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자기 하는 것이 충분한 가지에 상관없이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기에는 좀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26절에는 그냥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27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26절, 27절 두 절 마지막은 똑같아요. 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목적이 뭐를 세우는 거예요? 제자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자기 목숨까지 모든 그 가족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대요. 그리고 27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로 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거는 해야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부모도 미워하고 처자와 형제와 자매도 미워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도 미워야 되고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도 지고 거기에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게 뭐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 현실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28절에 예를 하나 들고 또 31절에도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예가 28절에 있는 망대를 세우는 예입니다. 어떤 사람이 뭐를 세우려고 해요? 뭐 아주 높은 탑을 멋있게 하나 지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짓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공사를 시작했으면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완공을 시켜야 되잖아요. 덮어놓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뭘 먼저 한다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내가 지금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내가 뭘 가지고 있지? 가지고 있는 것을 망대를 세울 수 있는가? 그거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내가 가진 것을 준공을 시킬 수 있는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뭐 한다고요? 여기 보세요. 먼저 뭐예요? 먼저 앉아요. 이 앉기 전에는 뭐 했어요? 부지런히 행동했어요. 바쁘게 뭘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랬어요. 그렇죠? 처음에 예수 믿고 내고 기쁘니까 그냥 많은 앞에 먼저 믿는 사람들 따라가고 열심을 내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망대를 세우는 건 자기가 해야 될 새로운 과제가 눈앞에 보인 거예요. 내가 그동안은 선배들 따라서 정신없이 달려오고 이것저것 하고 잘 하고 있는지 생각했는데
이거는 숙제가 하나 생겼네. 덮어놓고 따라가면 되겠어요? 바쁘게 움직이다가 그 자리에 앉았어요. 앉아서 종이 갖다 놓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하나씩 적어가면서. 그리고 뭐 했어요?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왜? 비용을 계산했는데 그게 이거 가지면 완공을 하겠다는 확신이 들어야 착공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확신도 없는데 착공을 했다가 기초만 쌓고 중간에 끊어버리면 보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 다 비웃는다. 우리 보고 제자가 되래요. 여기 비유로 말하면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사도 요한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쁜 신앙의 발걸음을 잠깐 멈추고 앉아야 돼요. 종이 갖다 놓고 계산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뭐예요? 비웃거든요. 시작은 제대로 하는 것 같았는데 뭐야 저거. 두 번째 30절 망대를 세우던 사람,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면 능히 이루지는 못하는구나. 그렇게 비웃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31절 무슨 비유지요? 임금님이 지금 뭐를 앞에 두고 있어요? 전쟁을 앞에 두고 있어요. 적군이 지금 쳐들어와요. 그런데 쳐들어오니까 어쨌든 나가서 막든지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무조건 끌고 나가요? 군인들을? 안 돼요. 여기 보니까 여기도 이 임금님이 뭐 했어요? 먼저 앉았어요. 나는 군대가 지금 몇 명 있다? 난 이 10,000명을 데리고 있구나. 저수 300명 몇 명이다? 2만 명이다. 내가 10,0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이길 수 있을까? 계산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으면 10,000명이라도 데리고 나가겠죠. 그런데 아무리 계산해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32절. 만일 이길 수 없으면 그가 아직 가까이 오지 않고 멀리 있으니까 누굴 보낸다? 사신을 보내서 화친이라도 한다. 그 차선책이잖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일을 할 때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소위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 아니냐. 근데 계산도 안 해보고 제자가 될 줄 알아? 그런 말씀. 그러면서 33절에 뭐라 그래요? 이와 같이 제자가 되려고 하는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제자가 될 수 없단 말이 여기 3절에 나와요. 33절에 나오고 26절, 27절. 형제, 자매, 부모, 처자,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못 된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아도 제자가 못 된다. 자기의 모든 소유도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못 된다. 아까 처음에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25절.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설명을 해주신 구절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 바로 따라 나오는 것이 뭐를 지라? 십자가를 지라. 그것도 날마다 지라.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어.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는 25절입니다. 뭐를 잃으라? 목숨을 찾으라고 하지 말고 잃어라. 버려라. 앞에 누가 보니까 목숨을 미워해라. 이 성경에 있는 단어를 국어 사전에서 찾으면 정답 찾기가 어렵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단어는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는 단어와 이 성경에 기록된 단어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목숨도 좀 달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목숨이 뭐예요? 내가 숨이 꺼지는 게 목숨이에요. 그렇죠? 숨이 붙어있으면 목숨이 붙어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목숨이 혼이에요. 우리나라 성경만 목숨이라고 되어 있고 원어는 혼이나 목숨이 등장하면 무조건 푸시케예요. 그거를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목숨이라고 했다가 혼이라고 했다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관성을 해석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25절은 목숨도 뭐라고 바꿀 수 있어요? 혼이라고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혼은 제가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고린도 전서 2장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 나온다 그랬죠. 영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을 고린도전서에 또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게 좀 헷갈려요. 근데 그 말씀도 제가 잠깐 드린 적이 있어요. 또 육신에 속한 사람 그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혼이라고 하는 속한 사람에 보면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설명이 되냐면 혼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않고 미련하게 본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혼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미련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지 않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많죠. 우리를 미련하게 보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어떻게 저런 걸 믿어? 그러고. 왜냐면 이거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혼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로 산다? 혼으로 산다. 그러니까 나도 믿기 전에 뭐로 살았다? 혼으로 생각하고 혼으로 결정하고 혼이 나의 주인이었어요. 근데 혼은 천국 하늘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미련하다고 거절을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보기에 혼이 미련한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고생고 온갖 과학, 철학, 문학, 온갖 지식 이런 것을 다 주관하고 창조하는 것이 혼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걸로 살았어요. 그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전에 에베소서에 보면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성경은 우리가 뭐 했었다고? 죽었었대요. 우리가 죽었었어요? 아니에요. 살았지만 뭘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혼으로 사는 존재는 하나님 보시기에 살았지만 뭐 한 거다? 죽은 거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믿고 보니까 더 이상 혼으로 살지 않도록 뭐를 살리셨어요? 영을 살리셨어요. 영은 하나님의 일을 쫓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이 돼요.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여기 모여서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혼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런데 이 혼 속에 누가 틈탔겠어요? 마귀가 그동안 인류 역사를 지배와서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면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의 마지막 숨어있는 곳을 들춰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최후의 발악을 해요. 저는 이 말씀을 할 때마다 무수한 방해를 받았어요. 오늘도 대파 싸울 뻔했어요. 근데 이제 많이 겪었던 우리 사모가 지혜롭게 저를 부드럽게 해주더라고요. 얼마나 마귀가 교만한지 몰라요. 가장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찾아낸 거가 이거예요. 이걸 붙들고 뒤에서 조종한 거예요. 네가 주인이고 네가 왕이야. 하나님 없이도 너는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인류 역사를 이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뒤에 누가 조종해요? 마귀가.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거 부인해라. 어떻게 부인해라?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부인해라. 더 이상 혼은 너의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 될게. 내가 너를 다스리겠어.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훈련을 받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래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고 목숨까지도 버리겠나이다. 근데 주님은 아시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위대한 사도 베드로도 한 번에 깨닫지 못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 앞에 얼마나 자랑을 잘해요. 제가 목숨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겠고 이 영한 제자가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리겠습니다. 베드로가 거짓말했어요? 진짜로 했는데 뭐가 했어요? 혼이 했어요. 주님은 정체를 알고 계시니까 베드로야 너 그러지 마. 내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조금 있으면 닭이 울 텐데 그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부인만 해? 저주까지 할 거야. 근데 베드로가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다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귀에 들리면서 자기 정체가 그때서야 보였어요. 그때는 자기 정체를 몰랐어요. 목숨이 뭔지 왜 버리라고 했는지 몰랐어요. 자기 정체를 보고 보니까 주님의 목소리가 네가 다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밖에 나가서 뭐 했어요? 통곡했어요. 여러분 통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자가 돼요. 주님이 그 광경을 보시고 통경하는 베드로를 보시고 됐다. 제자 훈련 합격. 졸업장을 주마. 내가 이제는 기꺼이 십자가에 죽어도 안심하겠다. 내 대신 내 일을 할 참된 제자들이 또 다른 예수들이 이제부터 되구나.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제자 훈련은 말씀으로 머리 키우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십자가 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제자입니다. 그 그릇에 뭘 부어주셔요?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 성령으로 속사람에는 주님의 마음을 닮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겉사람에게는 왕권을 부어서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마귀를 쫓아내서 하나님 자녀로 돌아오게 하는 위대한 일꾼으로 누가 쓰임 받았어요?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 포도원 교회에서도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그렇게 제자들이 위대하게 쓰임받고 주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보게 하셔서 베드로처럼 통곡하게 하시고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복된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이 설교 말씀이 참 이게 성경을 이렇게 딱딱 이렇게 짚으면서 말씀을 전해 주시니까 참 이게 많은 도전도 되고 또 은혜도 되고 그런 걸 느낄 수 있었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깨달을 수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자기 부인이라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 2024년 표가 영혼을 섬겨서 살리는 교회인데 내년에는 더 한 단계 발전해서 낮아지고 섬김으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라는 그런 표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낮아질 수가 없어요. 우리를 부인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감당하면 우리가 섬김으로 인해서 영혼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박영원 전사님이 또 이렇게 애기 아빠하고 이제 왔는데 그러니까 이름이 하율이래요. 하율. 그래서 하씨가 우리 교회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하정우 사모님이 하율이라고 그러니까 그 하율이냐고 그래가지고 막 뛰어가가지고 여기 애를 보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피아노 1학년인데 피아노 엄청 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피아노 여기 밑에 마침 이게 그 키보드도 있거든요. 우리 애들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해요. 할 사람한테 해야죠. 할 사람한테. 그래서 우리 사모님한테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키워서 반주자로 또 이렇게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물론 이렇게 크지 않지만은 또 하나님이 그때 필요한 분들도 보내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정순자 집사님 그 아드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교회를 아직 왜 교회를 먼저 이렇게 안 갔냐고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또 상황이 또 사정이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오셔서 또 이렇게 참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한테 이 회복하면 교회를 무조건 우리 교회로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아드님 며느리 또 손주까지 오늘 예배드렸잖아요. 제가 속으로 본인들도 오시지. 또 막내 따님도 이렇게 거기 동생 이제 막내 동생이죠. 이제 이사를 이제 이쪽에 오면 이제 교회를 이렇게 오게 또 이렇게 한다고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교회가 앞으로 오늘 그 저번에는 그 뭐가 부족했냐면 밥이 부족해가지고 밥에 옆에서 식당에서 세 공기를 공수해가지고 날랐고 오늘은 또 그릇이 부족하고 수저가 부족하고 뭐 젓가락이 부족하고 그랬어요. 물론 있지만은 그걸 미리 안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먹던 인원보다 이제 많이 오니까 올해 오늘 예배 드리는 거 딱 배가 되면은 여기 자리가 꽉 차요. 그러니까 배가 되면은 내년에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뒤에 자리 꽉 차서 뒤에 자리를 놔야 될 사람. 그리고 자리를 넣으면은 뭐 한 100명까지는 않겠죠. 어쨌든 100명 이상 되면 뭐 2부 예배 드리면 되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전도하고 또 영혼을 이렇게 살리는 일에 우리가 낮아지고 섬김으로 영혼을 살리는 올 한 해 또 내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해서 우리 그 박희선 선생님도 친구분이 서울에 있는데 오늘 무슨 날인지도 모르지만은 하여튼 오늘 오라고 하셨대요. 근데 이제 하여튼 그 서울에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사를 오고 싶어 하신대요. 이쪽으로 오시면 이사를 오시게 되면은 무조건 교회를 나오시겠죠. 제일 친한 분이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박영수 전사님도 전도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분을 하여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이승배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두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포도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만 더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주 12월 넷째 주에 성탄절 오후 예배는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설교도 안 하고 이제 행사만 하니까 그래서 남자 여자분들 나눠서 찬양 한 가지씩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남자 여자분들 그리고 전체 찬양 이렇게 해서 뭐 전도사님하고 좀 이렇게 사모님하고 이렇게 의논하셔서 좀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도 이제 그 행사 뭐 율동이라든가 다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의논하셔서 뭐 또 우리 원희정 목사님 트로펫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